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셨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고난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들 살고 계십니까? 흔히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관심 가져야 할 건 그 고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순히 그냥 힘겹고 어려운 일을 겪었다 정도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장면은 세족식 이후에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의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배반할 제자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괴로움이 가득하십니다. 이미 십자가의 운명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배반이 자기의 제자로부터 일어날 것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그 자가 누구일지를 서로 의심합니다.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며 누가 배신자인지를 예수님께 물으라고 합니다. 결국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떡을 적셔 줄 때 받는 자가 배반자라고 하시며 유다에게 그 떡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알아듣기는커녕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이이기에 주님께서 따로 시키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배반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배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엔 그들 가운데 가장 믿음직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돈까지도 맡겨 운용하게 했던 겁니다. 실제로 유다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보다 우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당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이라는 혁명분자도 있었고 무식한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현대의 인력 컨설팅 회사에서 분석을 의뢰하면 이런 회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누가 가상으로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귀하의 12명의 제자들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귀하가 계획하는 큰일의 간부로서 자격이 부족입니다. 한 명만을 제외하고는 학력도 너무 낮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들은 단체 관념도 없고 협력 정신이 약하여 경영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격이 너무 과격합니다. 안드레는 한마디로 무능력자로서 남을 지도할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사람입니다. 도마는 매사 부정적이고 질문뿐이며 추진력이 없습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무슨 짓이나 할 사람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인 시몬 이 사람은 사회혁명을 누리는 과격한 불온 사상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뿐입니다. 그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인 지식도 풍부하며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류 권력층과 접촉할 수 있는 사교성도 있습니다. 강한 동기와 의욕에 차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영 컨설팅 회사는 유다 한 명만을 추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시 찾아보라고 권고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보면 유다가 제자들 중에 가장 믿을만하고 번듯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다른 제자들의 엉뚱한 발언들과 실수들, 또 수많은 오해들이 많이 나오지만 유다에게는 유독 그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 이것을 원인이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장 35절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유다도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밤에 어둠에 잡힌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30절입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비단 유다뿐 아니라 누구나 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어둠에 붙잡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애초에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땅에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며 그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분이라고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들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한 스스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실 때 아마 유다에게는 주님의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한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그 자신의 헌신에 대한 배신을 한 셈이라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자신들을 버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유다에게는 자신의 꿈과 기대를 이뤄줄 메시아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꿈과 기대를 접고 따라야 할 메시아는 유다에겐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자신의 꿈을 따르고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투영하여 그분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이기에 그것으로 믿었기에 주님을 따랐던 것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가 만든 가짜 빛을 따라 그것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어둠인 줄도 모른 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르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아이가 사탕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모는 이 사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사탕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뺏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이 사탕은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이고 빼앗는 부모의 행동은 악하다, 나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진짜 이 아이를 위한 것은 이 사탕을 먹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이라고 믿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선일까요? 혹시 그게 악은 아닐까요? 결국 이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한테 자꾸 져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탕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이기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며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면 우리 본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모습이 내게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도 다 괜찮다고 하신 그 말씀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보기에 믿음직하고 지혜로워 보이고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삶에 이루시는 일이 선한 계획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들이 다 합쳐져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집을 지금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하수구를 굳히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필요한 일이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집을 마구 때려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이런 짓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집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저쪽에는 탑을 놓고 한 곳에는 마당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오두막집 하나를 생각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궁전을 짓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친히 그 궁전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며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난주간 그 고백을 빚어내어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유다와 다릅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그랬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미룰 수 없는 법입니다. 바로 빛을 따라가기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빛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둠의 낭떠러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통해 하나님을 이기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옳음을 믿고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 안에,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따라가다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계획하심 안에서 참된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쥐고 있는 것들, 제 계획들, 제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주님이 그리시는 그 커다란 그림을 제 인생에 그려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가운데 복된 일들을 이루어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내며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고 이 땅에 참된 기쁨과 복음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내 삶을 주님의 삶과 일치시켜가는 것, 주님의 생각과 일치시켜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틀리고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 안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